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네, 수요 사경회로 다시 만났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지난주 한 주 쉬면서 내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잘리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잘릴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나올 뻔했습니다. 예, 못 나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앞으로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송 갑자기 또 옛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통상 봉헌 때 마진들이죠. 예, 봉헌 특성으로 제가 한번 우리 소시적에 4부로 한번 4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소프라노 알토 그 테너 베이스에서 남녀 이제 중창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헌금의 보다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후렴구의 그 남성 2부 가사를 바꿨어요. 그래요? 여성들이 죽게 드리네 하면 제가 왕창 드리네. 또 죽게 드리네 하면은 몽땅 드리네.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네. 에이 속으로 좋으면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피웠습니다만 갑자기 이 노래가 또 생각이 났어요. 예, 자 대표적인 봉헌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유기농 수도사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평화나무 계좌 번호가 이게 딱 나가고 있는데 몽땅 드리고 왕창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오신 분들 소개했습니다. 유기농 수도사님 나오셨고요. 네. 예. 네, 자,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주 사회 보신 모양이네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백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여왕. 네, 우리 백민님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한문덕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한문덕 목사님 스케줄이 거의 뭐 아이돌급 스케줄이다. 예, 실속도 없이. 그러게요. 그게 문제예요. 인기가 아이돌급이어야 되는데 네. 인기는 별로 없고 스케줄만. 인기는 뭐저 불필요하고 이거 이 단가가 좀 올라줘야 단가. 되는데 우리 그것도 목사님. 없죠. 그것도 없어요. 목사님 사실 이렇게 그 받으시는 수입을 다 또 교회를 위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먹고 살 것만 딱 남겨놓고 아이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예. 우리 후배들과 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좀 쓰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생명사랑교회 상계동에 있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에 또 후원 많이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어떤 공부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선포에 대해서 했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선포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지난주에 원래 누가복음에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또 AS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AS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자 오늘 백민님. 네, 오늘 AS는 제 게 아니고요. 네네. 제가 이제 지난 영상들 저희 강의 올라간 거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보다가 9강에서 9강. 예, 후회하시는 어우. 하나님. 네, 한참 전이네요 벌써. 네. 네, 18강이니까. 네, 네. 이제 좀 늦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음흠. 거기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근데 저도 사실 이 질문이 항상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도움을 네. 요청드리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가끔 이런 질문 받으면 막상 대답하기 쉽지 않아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시고 가나안 들어갈 때도 다 죽이라고 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죽이시는지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질문이 고민되는 질문이죠. 네. 성경에 실제로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명들을 멸절하라고 하는 그런 본문들이 제법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도 우리 수요사경회가 필요하고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것이지만 글자 하나하나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바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정말 죽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방인들을 죽이라 그 성서적 전통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이방인들, 맞아요. 이슬람교인들 혐오하라. 맞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네. 배척하라. 네. 죽이지 못하더라도 네. 실정법이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걸 또 맞아요.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한국 그 일반 민주사회 시민들이 예. 한국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타주의거든요. 배타주의. 예. 자기네만 알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아까 혐오, 멸시, 이제 심지어 이제 성경의 살인까지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말로도 빨갱이는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 빨갱이가 나오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그걸 다 하나님이 이런 그 기독교에 반대되는 세력은 다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확대 채석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노골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들이밀면서 네. 그러면 이원 다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도 예.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죠. 일단은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 거기 성경 그 이야기 안에서도 사람이 말한 거라는 거를 이제 구분해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것 중에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윤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기록한 그리고 신앙 고백적 언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언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런 말을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상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쟁이 먼저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우리도 원하지 않았는데 뭐 그냥 우리 한국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형제와 같은 가족끼리 북한에 있고 남한에 있는 같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총을 들어야 했죠. 싸워야 했어요.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면은 아주 치열합니다. 그 영화 보니까. 태극기 휘날리며도 그렇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도 그 천만강경 넘었던 엄청 그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죠. 하여튼간 서로 죽이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고지 하나를 놔두고 막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이후에 그때 이긴 것을 기억하면서 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고 우리 국가가 예를 들어서 존속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쓰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를 멸절하도록 했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21세기에도 그 상황과 똑같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재서술 또는 재현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면 전쟁을 안 하는 것이 그리고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이제는 이미. 그거는 옛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인류의 사유 방식에 따라서 인류의 진보에 따라서 우리가 야만적인 시대를 살았을 때도 있고 그 야만적인 시대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들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얼마든지 팔아먹고 노예로 부렸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시대에 고백하는 하나님 이미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노예제도도 허락하고 일부 다처도 허락하고 혐오도 허락하는 하나님처럼 그려져요. 그럼 그게 하나님 잘못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적 언어가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이제 특히 청소년 애들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꼭 하는데 종이를 줘요. 종이를 한 장 딱 주고 이렇게 종이를 한 장 주고 반을 접으라 그래. 반을 딱 접고 여기다 이제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려라. 근데 이 하나님은 너희가 초등학교 때 생각한 하나님을 그려봐라. 그래놓고 다른 종이에다가는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라. 그게 달라졌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려봐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 목사 수련생 과정에서 했었어요. 목사 수련생 과정에서도. 이 목사 후보생들이 이제 나중에 목사 될 분들인데 어릴 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와, 근데 제가 그 그림에 어떤 그림이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어릴 때 그린 하나님을 그리라 했더니 이 목사 수련생, 그는 이제 목사가 되실 분인데 전도사님이죠. 눈을 잔뜩 그려놨어. 사람 눈. 눈을 여기다가 감시의 눈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에는 햇빛을 그려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어릴 때 완전 감시하였다는 거 하나님이. 엄마가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뭐 잘못하면 너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거 대체적으로 안 좋은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걸 심어주는데 그 정확한 문제를 행실을 지적하지 않고 다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야. 어?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이건 하나님 중독이거든요. 잘못된 감시자로서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고, 이제 신학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햇빛과 같은 존재였다. 근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이고 하나님의 햇빛을 그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눈이거나 햇빛인가요? 아니죠.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한 설명이나 묘사나 이런 모두 다 그것도 역시 인간의 언어, 어떤 시대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그 시대의 상상력에 갇힌다. 그거를 21세기에도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 21세기는 21세기에 맞는 재해석이 필요해요. 그걸 재해석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용민님 말한 대로 네. 막 아무데나 갖다 자기가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 갖다 붙이고 멸시해요. 그 이슬람 혐오, 네. 무슨 뭐 저기 성소수자 혐오,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그 혐오. 뭐 특정 지역 출신 뭐, 그리고 뭐 그럼요. 예. 네. 그렇다. 그래서 구약에 죽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이해해서 안 된다. 예.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죽여야 자기네가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었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게다가 네. 이 이스라엘은 네. 약자였기 때문에 네. 약자의 네. 저항은 극렬할 수밖에 없는 또 맞아요. 그런 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죠.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로마가 정말 맞아요. 잔인하게 죽이면 그 진짜 나쁜 짓인데 맞아요. 이 저 소수 민족에다가 그래서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성경을 보면은 네. 구약 신약이 예. 이 한 책에서도 네. 이게 진화가 돼요 사실은. 그래요. 유대주의였다가 맞아요. 나중에는 맞아요. 보편적 세계 시민적 네. 그런 복음으로 맞아요.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성경도 계속 진화가 되고 있는데 네. 구약의 한 부분 딱 떼어다가 이게 그렇죠. 진리요, 뭐 이거는 그렇죠. 통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난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것들을 그동안 신학자들이 많이 알려줬어요. 아직 교회로 그게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그 조직신학이라는 5권의 책을 쓰는데 그 폴 틸리 조직신학의 서문이 무척 중요한 그 글이거든요. 이제 모든 신학생들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인데 그 신학자가 그 이전에 교리에 매몰된 어떠한 다른 이제 그런 사유들을 좀 비판하면서 특정 시대의 교리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교리를 마치 전 시대에 다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성경조차도 사실은 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고 변하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한 시대에 맞는 그 얘기를 가지고 그거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오류이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자꾸 성경을 비유하는데 이 보편적인 성경의 모양이 아니죠. 이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성경입니다. 예, 여러분. 네. 이제 독일 성서공회 해설이 담겨 있는 관주 성서인데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든다고 해서 이거 뭐 딴 책인가 하시지 마시고 여기 성경 책입니다. 요거. 네. 이걸 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 똑같은 관주 해설도 예. 약간 이런 검정색 표지, 가죽 표지도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잘 안 요즘에 절판 냈는지 잘 못 사겠다고. 이거 굉장히 귀중해요. 네, 좋은 정말. 책인데 제가 저한테 문의가 찾아봤는데 왔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모델이 요 표지로는. 아.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독일 성서공회 해설이라는 거를 명심하고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겠다. 독일 성서공회의 그 해설 관주는 가장 권위가 있어요. 네, 좋아요. 여기서 나온 거 얘기하면은 네. 이단 사이비 소리는 안 듣습니다. 아, 최소한. 좋죠. 예, 아주 좋은 네. 해설에. 좋은 것입니다. 이거 예. 한번 소개했습니다. 네. 아마 그분도 이 정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제가 이해했으면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거. 맞아요. 제가 이번에도 또 이번에는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네. 후배라기보다 제가 어릴 때 가르쳤던 제자, 네. 예, 고향교회 거느자인데 거기 이제 삼형제인데 맏형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사모님도 만났는데
사모님이 또 이 수의사경의 광팬이시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예. 그래서 저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예.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백민님 말이야. 아, 백민님이 너무 질문을 잘해주니까 자기 마음에 쏙쏙 든다는 거야. 야, 아주 훌륭합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질문이 있는 성서 공부 아, 이거 그럼요. 무척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질문이 있는 성서 공부만 아니라 기독교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질문이 없는 기독교에 그렇죠. 맹목과 배타와 그렇죠. 복선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질문이 다 끝났습니까? 예, 오늘 네. AS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 들어가시죠. 예, 예. 지난주에 못한 것인데. 네. 자, 우리 누가복음서 4장. 누가복음서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이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 아멘. 예, 아멘. 좋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면은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 시청자들 또 우리 벙커원교회 평화나무 식구들 전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 이게 딱 읽고 나서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를 이제 하나씩 또 알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들 가진 성경은 대부분 아주 제목도 붙여주고 그리고 옆에 요거와 똑같은 동일한 부분이 어디 있다도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18절에는 또 그 17절부터 보면은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 이사야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8절에 또 관련해서 이게 어디에 나온다도 알려줘요. 성경에 보통. 그럼 그런 거를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아주 그런 게 그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자세하게 찾아가면서 하나씩 차분히 읽어봐라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네. 자, 첫 번째 그 14절, 15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첫 선포였죠. 근데 여기는 그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때가 찼고 마가복음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마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요거 이제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얘기가 똑같고 마가복음서는 예수님만 하시고 말씀을. 그래서
어쨌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고 대신 여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이 안식일에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하신 요 이야기가 첫 선포인 것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선포를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나사렛 자기 고향 회당에서 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이것이 저는 옛날에 설교할 때 제목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취임 설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 설교. 그러니까는 일종의 목회자로서 취임 설교라고 했는데 네. 일종의 공약이에요. 공약. 매니페스토. 이제 예. 우리가 총선이 다가오니까 아마 국회의원들 후보자들을 전부 다 막 나름대로 공약을 내세울 텐데 이게 예수님의 공약이다.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사야서 인용한 그 말씀이 네. 예수님이 이 말씀 읽으시고 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21절에 말하잖아요. 이사야 말씀이라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점점점. 네네 지금 이거죠. 지금 읽으신 거는 개역 개정판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딱 말한 거는 내가 바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활약하는 순간부터 이런 게 다 이루어진다. 그럼 이게 완전 공약이란 말이죠. 공약이고 또 지난주 편을 잘 보시면은 제가 이 프롤로그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누가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요 한마디, 18절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예. 저는 사실 고3 때 그 복음 선거를 통해서 이 노래를 이 가사를 처음 이 가사래요. 이 성서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복음 선가의 가사가 이런 노래였죠. 예, 그 이제 네. 뭐 송정미 씨의 본의 이마소선가요? 무슨 노래더라? 하여튼 그 1집에 나와 있는 노래인데 중간에 나레이션으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네. 고3 돼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접했는데 이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서 하신 말씀이지만 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사야에 있었던 거를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됐죠. 그렇죠. 예. 그러는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는 네. 저에게도 사실은 충격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격이 돼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거는 지금 뭐 누가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지금 누가는 계속 성령의 힘으로 자 그건 다 알아요. 이제 내린 거. 그 바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말이 이사야 말인 것 같지만 이게 곧 예수님이기도 한 거죠. 이제 벌써.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기름 부은다는 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그건 당시 왕이었고 예언자하고 제사장들이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고 인정받은 자. 한 자가 뭘 하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다음에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다. 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런 말이 한마디라도 있나요? 벙커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충격이에요. 이게 그냥 읽으면 넘어갈지 모르지만 오늘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전도 활동할 때 쓰는 언어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덮어서 다시 준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실제 할 일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일단 충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정말 이사야에 이 말이 있나?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살펴보시죠, 한번. 이사야서 61장 1, 2절인가 그럴걸요, 아마? 네. 네. 이사야서 61장 1, 2절 한번 읽어주시고 그거를 비교해서 보셔서 또 우리 틀린 그림 찾기. 네. 요게 재밌거든요. 예. 이게 또 충격이거든. 읽어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네. 몇 가지가 없네요. 또 이절. 이절도 예. 이거죠. 이절도.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네, 거기까지. 예. 근데 보면은 다른 게 있죠. 일단은 보복의 날이 없어요. 그렇죠. 야, 이게 일단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예. 1번. 보복의 날. 이게 위대하단 말이죠. 지금 분명히 이사에서는 보복의 날이 있다면 보복의 날. 보복의 날. 예. 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거를 이게 지금 분명히 두루마리를 펴서 읽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두루마리 펴서 읽은 거기에 이 이사야에는 정말 보복의 날이 없었나? 그 이사야서는?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예수님이 펴서 읽은 구약 성경 이사야하고는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같아요. 같은데 이건 일부러 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뺐는지 누가 누가 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가 전한 예수님은 뺐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이걸 구약 성서로 읽진 않았을 거고 그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트를 읽었을 게 뻔한데 거기에도 보복의 날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딱 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과 다르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오셔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로마 제국 물리치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날을 싹 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할 때 분명히 세례 요한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하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묻는단 말이에요. 그 장면도 그래서 무척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18장 35절. 요거 백민이 찾아보실까? 누가복음 7장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잠깐만. 이제 이 모든 일을 알렸다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활약한 그 모든 일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읽어보세요.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19절 주님께로 보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계속. 20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야, 이거 봐요. 지금 이게 상당히 오늘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읽은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바로 마가가 말한 복음을 믿어라. 복음. 깊은 소식이잖아요. 네. 이건 장애인, 시각 장애인이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그렇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이 뛴다. 저도 가난해 봤거든요. 네. 우리 집이 무척 가난한 집이었는데 사실 어릴 때. 예. 그러니까는 냉장고 이런 거 없고요. 예. 옛날에 우물에다가 김치통 이렇게 촥 넣어가지고 김치 먹고 어쩌다 냉장고가 생겼어 이제. 근데 냉장고 학교 갔다 와서 냉장고 탁 열면은 반찬이 많아요. 예. 근데 전부 종류는 김치야. 김치 깍두기 예. 밥 먹으면 오이 반찬 많거든. 예. 근데 오이 생채, 오이지 무침, 오이 깍두기 많은데 예. 종류는 한 가지야. 예. 근데 그런 어린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동네 잔치가 열린다. 무슨 네. 결혼식. 예. 최고지. 예. 그거만큼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냥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사람이 그리고 감옥 같은 사람이 해방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기쁨의 소식이 들리고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은혜의 해. 그러니까는 은총이고 기쁨이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활약한 데는 심판이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닌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고백, 지금 백민님 읽은 고백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와요. 누가에도 나오고 바로 그 고백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걸
아주 리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취임 설교, 제 말로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에서도 보복에는 빼는 거죠. 그러면 보복에는 이제 뺐으니까 알고, 은혜는 뭘까요? 은혜를 선포했다고 나왔잖아요. 네. 은혜는 뭐예요? 이런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은혜? 고난의 세월을 다 이기신, 그리고 다 퇴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시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것도 아닐까. 아, 그렇구나. 좋아요. 근데 네. 좋아요. 잘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구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 구약의 약속을 실현했다? 구약의 은혜라는 말이 정확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읽은 다음에 또 얘기 진행하죠. 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 우리 수요 사경에는 성경을 꼼꼼히 조사하듯 살핀다. 예.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희년? 네. 희년. 계속 읽어보세요. 네. 희년.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자들에게 해방이 선포되는 희년. 예, 희년. 바로 이 은혜에는 예. 희년 전통이 있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꿈꿨던 세상이 뭐예요? 13지파가 들어가는데 그 요셉의 아들이 2명이어서 13지파가 되거든요. 12지파가 아니고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죠. 그러나 요셉의 아들들 2명이어서 13지파가 들어가고 레위를 제외한 12지파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평등 공동체죠. 그리고 거기에서 10을 벌면 11조를 내죠. 11조를 내면은 그게 12가 될 거 아니에요. 12. 12지파가 내니까. 그리고 거기서 9를 떼어서 레위를 줘요. 당연히 그럼 레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3이 남잖아요. 3을 3년을 모아. 그럼 또 9가 되죠. 그래서 그 모은 것으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산을 정확하게 평등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도록 한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파 연합 공동체가 갖고 있던 꿈이에요.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어느 하나도 세지 않고 또 왕을 세워가지고 전제국가를 만드는 게 아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한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능력이 달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50년이 딱 됐을 때는 원래대로 다시 평등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50년 정도 지나면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네. 흑수저, 금수저가 생기고 그렇죠. 예. 완전히 그렇게 생겨버리니까 이걸 도저히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 나거든. 근데 이거를 싹 원래대로 해가지고 탁 평등하게 만드는 이 꿈. 이게 희년이고 이게 자유의 해고 은총의 해고 은혜의 해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상화하는 그런 내용. 그렇죠. 그런 꿈이 있었죠. 예, 그런 꿈을 예수님이 사실 여기서 언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대단하죠. 우리 사회가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급격한 산업화, 압축 성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해가 1970년이에요. 70년. 올해 네. 50년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산업화 이후, 압축 성장 이후에 굳어진 우리 사회 계급 구조를 타파할 그런 희년의 해가 올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노동자와 농민들이 정말 다시 한번 좀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되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올해가 뜻깊은 게 많아요. 예. 5.18 40년이고 네. 그다음에 그죠? 우리 전태일 동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50년 됐네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읽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구나. 구약 전통이 어떻게 이어지는구나 또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첫 지금 선포 전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누가가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는 이미 성전에 올라갔어서 거기서 학자들하고 토론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각 지방의 회당에서도 예수님이 활약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시작은 회당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 가시겠지만 다시 그래서 회당에 하는데 특별히 그 회당도 어느 회당에는 자기 고향 회당부터 딱 가신 거죠. 예. 가셔서 이제 회당 예배가 있거든요. 회당 예배.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를 똑같이 참여하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서하고 누가복음서하고 또 비교해 보면은 또 살짝 다른 게 있어요. 얘기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빠지고 없던 것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것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포로로 잡히고 억눌린 사람 풀어주는 거 같은데 그런데 아까 은혜에도 같은데 보복의 날 빠지고 그런데 하나가 바뀌었어요.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는 게 빠지고 대신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 야, 이거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꾼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거라.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런 비유는 실제 시각장애인이 눈 뜬 것도 있지만 복음서에서 내내 시각장애인을 같이 얘기하는 거는 그것을 통해서 눈이 어두운 너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상처를 싸매주는 거 중요하죠. 그걸 예수님이 직접 하시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한 마음을 싸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감정의 어떤 기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싸매주면은 다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일어난 사람이 무지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가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100년 동안 정말 상처받고 전쟁과 식민지와 그 아까 말한 산업화 또 독재 정권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래서 교회가 많이 위로해줬어요. 상한 마음을 싸매줬다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엔 깨닫고 아까 말한 이 신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싸매준 거에서 멈춰. 이제 나 부자가 됐으니까 행복하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더 부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한 마음 그쪽보다는 이제 눈먼 자 쪽을 더 많이 누가 강조했다는 거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한다고도 볼 수 있죠. 이게 상당히 요 인용한 부분만 봐도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싸매주는 것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등치되는 논리라면은 이것도 역시 진화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깨달음 전에는 상한 마음을 싸매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는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뭐가 힘든 일이 있어서 막 거의 막 울상으로 집에 왔는데 얘를 깨닫게 해준다고 엄마가 혼부터 내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안 돼. 일단 마음부터. 근데 그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애를 가르치는 감정서 같은 데 보면은 감정을 잘 이렇게 치료해주면 애가 이제 마음이 좀 놓여. 그럴 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랬구나. 어떤 일이 있었니? 그럼 이제 얘가 그때서야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해.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오해해가지고 나를 혼내줬고, 그래서 애들이 놀림거리가 됐고, 그러면 그때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봐주면 감정 코치다. 감정 코치 책 제목. 감정 코치 해보면은 그렇게 해주면 애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깨달았죠, 얘가? 그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제 그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을 싸매주고 지적인 깨달음, 어떠한 그 삶의 깨달음을 지혜의 깨달음을 주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변동이 있다는 것도 아주 상당히 재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이때 당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도 한 거죠. 설교는 간단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간단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무슨 뭐 랍비인가요? 아니죠. 예언자 취급. 예언자인가요? 아니죠. 그냥 취급을 평범한 받죠. 네. 예.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 제가 어떻게 저런 말 하자고 놀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감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대교 회당 전통에서는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었다. 그러네요. 이것이 갖는 의미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설교는 목사들의 전유물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 함께 교인들과 만들어가는 설교. 그러니까는 목사가 뭐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떤 삶의 적용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오늘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유대교 회당의 예배 양식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유대교 회당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온 그 회당에 모인 유대 교인들이죠. 유대교 교인들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 들어라 이스라엘 하고 그다음에 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잘해줄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부 다 이제 통성으로 낭송합니다. 그리고 또 18개를 놓고 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성경 낭독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통역자가 셉터진트도 읽어주고 그다음에 아랍어 성경도 읽어줘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통역을 해주면 그 성경 낭독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제사장이 하기도 하고 동네의 가장 어른이 하기도 하고 그날 혹시 그 주간에 결혼한 신랑의 그 특권을 주는 거야. 네가 한번 결혼했으니까 기쁜 날에 설교해봐라. 이렇게 평신도들이 설교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전통이 있었다면 우리도 상당히 그런 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 네. 저 궁금한 게요. 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펴서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약간 왜곡보다는 네, 하여튼 읽었어요. 수정을 해서 읽으신 읽었어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듣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읽으신 건데 사람들은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요 맥락에서만 말한 거라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 아마 상당히 뭐가 설명이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걸 다 줄이고 쓰지 않았나. 또 21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에 감탄한 것은 아닌지. 네, 사실은 맞아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제일 그 리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누가복음서 쓸 때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사역한 걸 모든 걸 겪고 나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에 착 압축 요약해서 집어 넣어주는 거란 말이죠. 압축 요약해서 집어 넣어주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그게 활약을 했고 이 말씀대로 살아냈고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랬으니까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랍죠. 정말 감격스럽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감격도 했지만 또 일부 무리는 야 쟤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뭐 요셉 다 아는데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엘리사의 비유와 나아만 고친 이야기,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 사렙다 가부에게 간 이야기와 나아만이 그런 이 한센병에서 고쳐진 이야기를 다루죠. 그러니까는 교양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격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행히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안 되시거든. 그 초반에 죽으면 안 되잖아. 뭐 목회를 하기 시작했으면 좀 목회를 웬만큼 한 다음에 쫓겨나야지. 그래서 십자가 때까지는 안 돌아가시지만 바로 요 얘기는 결국 고향 사람들, 즉 누구? 유대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당하실 거고 죽음에 이르실 거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아놓은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누가복음서의 프롤로그의 장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22절 앞쪽에서는 사람들이 다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감탄을 하고 놀랐다 맞아요. 그랬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뭐가 그러니까 이게 또 뭐라고 죽일 거까지 하나, 그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닐까요? 그 기적이 은혜의 혜택이 이방인을 맞아요.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에 격분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은 사실은 변방이고, 맞아요. 뭐 이방인이나 별다르지 않게 취급받는 2등 유대인인데, 그 2등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격분했다는 걸 보면은 유대인들의 일어났던 별난 선민의식이 여기서도 이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참 그거 안 좋은 건데
아까도 그 용민님 말씀하셨지만 워낙 핍박당하고 예. 힘들었던 사람들 이런 민족이니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예. 맞아요. 그리고 갈릴리는 그 이방 취급받았다고. 왜냐하면은 거기가 북이스라엘 쪽이잖아요. 그리고 먼저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해가지고 그때 점령당하면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착도 어떤 사람 하고 정착 못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방 문화가 뿌리 깊게 예. 섞여 있었고 나중에 와서야 기원전 165년 정도에 와서야 그 마카비 왕조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때 간신히 수복하거든. 그러니까 잠깐 유대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유대에 있는 얘네들은 늘 이방인의 땅 갈릴리 뭐 이렇게 불리면서 멸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선민의식이 강하다니. 게다가 또 예수는 같은 유대인인데 이방인 편들이 얼마나 뭐 얄밉고 저기 정말 그 적대감이 생겨나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누가 복음서가 쓰여진 누가 공동체의 상황도 여기 끼어들어 있는 거죠. 예, 누가 공동체는 어쨌든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 같이 쓰면서 교회가 이방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분위기 왜 유대 사람들에게 안전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받아서 나사렛 회당까지 가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걸 멸시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의 소식이 이방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 목사님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유대인들은 요즘도 그 지경입니까? 계속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딴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 유대인들도 다양해요, 종류가. 일단 오소독스주의시가 있고요. 그거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고 개혁파, 리폼드 주의시라고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데 개혁파가 있어요. 개혁파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의식도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보네, 진보. 네, 진보예요, 말하자면. 근데 정통파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금도 이런 그 구약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학교는 어떤 학교는 오전에는 일반 교육을 안 해요. 정확하게 이 탈무드와 구약성서 그런 토라 교육을 하고 오후에만 그 산수 영어 우리가 배우는 거 그런 거 배우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도 그 시온주의자라고 하는데 땅 찾을 때도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력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내쫓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양식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같이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데 언제나 이제 그런 극우익 같은 애들이 힘을 써가지고 그 애들이 미국에 등을 업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무척 안 좋아요. 그럼 진보적 그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수는 그 말하자면 유대인으로 봐서는 진보고 자기들하고 생각하는 맥이 같을 거란 말이죠. 네. 아마 이해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뭐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꼭 또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일단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오늘날 다양합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향 얘기하니까 참 고향에서는 근데 보통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인정을 못 받죠. 예, 저도 뭐 고향 가면은 아이고 문덕이 아직도 가방 메고 다니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렇게 듣긴 해요. 예, 근데 그 저기 불교에도 그 마조도일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선승이 계셔요.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그 강서지방 중국 강서지방에서 아주 이름을 날린 그래가지고 전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스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은 고향에 왔어요. 고향에. 그러니까는 금이환영한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진짜 큰 스님이 우리 동네 오신다. 그래가지고 전부 맞이하고 또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고 고향의 영광이다. 이러고 맞으러 나갔는데 그래서 왔어요. 왔더니만 근데 어떤 개울가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딱 보더니 그 마저돌 스님을 보더니 아유 뭐 큰 스님이라고 해서 난 대단한 줄 알았더니 딱 봤더니 저놈 저거 마시지만 그놈 자신 그놈이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마저도의 스님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시를 하나 읊어요. 귀향가라는 시인데 그 시를 귀향시죠. 귀향시. 귀향 그 고향으로 돌아왔던 시 그걸 읽고 가버리셔. 고향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에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 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걸로 읽고 한문을 읽어드릴게요. 권군 막 환양 환양 도불성 개변 노파자
화나 구시명 이렇게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예, 권군 막 환양은 그대에게 권하노니 그대들에게 바라노니 막 환양 고향에 돌아가지 말아라. 예, 막은 이제 부정하는 거죠. 환양은 고향 돌아가는데 막 환양 도불성 고향에 돌아가면 도불성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향에 돌아가면 도를 이룰 수 없으니. 예? 그다음에 개변 노파자 저 시냇가에 앉아있던 저 노파 할머니가 늙은 할미가 화나 나를 부르는데 구시명 그 옛날 그때 그 시절 이름으로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런 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참 그 고향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집에 안 들어가면은 예, 혼나요. 배우자한테. 근데 고향 또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는 예수였다면 네.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뜬금포였을 뜬금포.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뭐 근데 갑자기 뭐 어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 우리 고향 사람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좋아요. 성경에서 내가 그 등장 인물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다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 입장이니까 어떨까?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가 마리아를 다 아는데 얘가 오늘 갑자기 세례 요한한테 가서 뭐 몇 년 배우고 오더니 오늘 등장했어요. 그러더니 성경 딱 쥐어 읽더니만 너 오랜만에 왔으니까 여행 갔다 왔으니까 한번 성경 읽어봐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 이사야서의 그 신년의 선포를 읽더니 네. 자기가 이뤘다는 거야. 예. 그러면 야, 쟤 뭐야, 제가 좀 이상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럴 때 참 우리가 비늘이 낀 눈을 벗어서 괄목 상대할 만큼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보편과 특수 문제인데 이건 철학적으로는 아주 특수한 것에 너무 매몰되면 보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대교가 정말 그 지역 종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교가 세계 보편적인 종교가 된 거는 바로 이런 유대교에 편협한 그 지역색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고향에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 예수가 못됐겠죠. 좋은 말씀입니다. 도 선생님께서는 네. 예수가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네, 예, 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에 있어서 세 번째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처음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를 탐구하지 않은 시대가 있어요. 그걸 무탐구 시대라 그러는데, 예, 이건 탐구하지 않은 시대를 넘어서서 다시 탐구할 수 있다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케젤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불트만 제자였는데 선생님을 비판하면서 불트만은 역사적 예수 연구는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한 이유는 성경이 이미 역사적 예수를 말한 게 아니라 신앙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불가능한 이유는 아무리 뒤져도 역사를 재건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제자 케젤만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게 했다가는 만약에 역사적 연구를 안 하게 되면 가현주의에 빠집니다. 가현설, 영지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필요하고 헛개비다. 헛개비가 될 수 있다. 역사를 모르면. 그래서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옛날 방식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학문의 발전에 따라서 충분히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해고 연구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예수의 독특성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독특성. 예수가 독특하거든 진짜. 뭔가 달라 유대인하고. 그러고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은 갈릴리는 헬라 문화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갈릴리가 그 남유다와 저쪽 북쪽 페니키아와 이쪽 바벨론과 서구 문명의 교량이에요. 그렇죠. 그 교통의 교통의 요지예요. 아주 그러니까는 요지. 그리고 이미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대제국들 이 유대를 먹고 있는 대제국들은 언제나 갈릴리 호수 덕분에도 그렇고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말한 대로 헤롯 대왕이라든가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너무나 그 아름다운 오늘날도 뭐 땅이 집값이 강가나 해변가가 비싸잖아요. 거기에 막 도시를 막 졌다고요. 또 곡창지대다 보니까 그 수탈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필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갈릴리는 참 맞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이 내면서도 수탈당하고 그래서 이미 헬라 문화가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유대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미 사실은 상당히 보편화된 어떤 감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 세 번째 역사 예수 연구하는 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상당히 일리가 있고 도우선생님은 이제 그 입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에 약간 또 다른 입장도 있어요. 뭐 리차드 호슬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좋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자, 네, 그 말씀 중에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라고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들한테 음흠. 근데 이 누가복음 4장 이전에는 가버나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네, 네,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네. 그럼 아이고. 이거는 어차피 이게 보면은 순서가 바뀐 것처럼 나오는데 누가가 나중에 후대에 그러니까 썼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억지로 그 질문에 대해서 억지로 찾아보자면 바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요 내용 중에 아마도 가버나움 회당과 가버나움의 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백민님 질문대로 그 앞에 어디에도 가버나움을 명시적으로 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은근히 우리 21세기 사람들에게 들켜버린 거지. 누가의 저자가 들켜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서는 이걸 쓰기 위해서 다 사사시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한 일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이 글을 읽을 사람들도 사실은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 전제하에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그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서를 우리처럼 읽어버리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다 알지? 그래서 벌써 이 문서가 예수님의 활약한 다 이후에 쓰여졌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쓰여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해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나 특히 이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비신자들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아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 저간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참 잘 발견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정말 그 성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각 지역에 있었던 회당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도 성전과 회당은 중요한 곳이고 어떤 면에서 약간 이 대조적이라고 할까 하여튼간 이렇게 딱 대비될 수 있죠. 예, 그리고 예수님 바로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신 거고 아주 좋은 그 자기의 매니페스토를 내세우신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아주 이해할 수 있고 오늘 그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뭐 교인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신학생들이라든가 또는 목사님들 계시면은 자신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또는 목사가 됐을 때 또는 신학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을 때 나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공약으로 네.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고 했는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예수님의 취임사를 딱 들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취임사를 보면은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이사야 말씀에 네. 예수님의 누가복음 말씀을 네. 통해서 네. 기독교의 근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고 네. 또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네.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맞아요. 희년을 선포하는 것. 네. 이것이 네.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령이다. 그러니까 억압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더 확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또한 억압에 그 짓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전해주는 종교 바로 그런 종교임을 우리가 알고
그런 예수님의 취임사를 통해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확인할 줄 아는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할 때는 네. 차분히 살펴보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일단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 함께 고민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무슨 뭐 먹을 것도 안 도와주면서 말로만 평안하라 안 된다는 거고. 그러나 경제적인 평등과 경제적인 부여가 곧바로 그러면 어떤 참된 사람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정말 깨달음이 필요해요. 네.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억눌린 사람이라든가 포로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는 자유죠, 자유.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은혜 같은 경우는 평등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예수님의 인용한 그 이사야서 한 말씀에 전통도 이어가면서 자유와 평등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더 깊은 정신의 추구라든가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예수님이 내가 다 이제 이룬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은혜가 됐던 것이고 2000년 넘는 이 그리스도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던 힘이죠. 모든 인류가 이걸 읽어가면서 감동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수요 사경회 나눠봤는데 감동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네, 새로운 희망을 얻는 또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수요 사경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 두 달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 이른바 가난한 교인들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정말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성이 살아있고 올바른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라면 다시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취임사의 말씀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골고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이 애써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